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은 신명기 10계명 강해 17번째 시간이에요. 예. 예,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는 순서대로 하면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 이전부터 하게 되면 지금 20번 가까이 돼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신명기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9계명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왜 우리가 신명기 10계명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왜 하필이면 신명기 10계명이냐, 그쵸? 예. 신명기란 말이 왜 필요하냐? 아, 참 글씨 진짜. 왜 하필이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만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4번, 5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잘 알고 있는 목사로서 예, 여러분들의 기억력에 기대어서 예, 다시 한 번 더 왜 우리가 신명기 10계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잠깐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 오늘 9계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계명은요, 신명기 10계명도 있지만 또 어떤 10계명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0계명 있죠. 출애굽기 10계명이 있어서요. 예.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출애굽기 10계명의 글자와 신명기 10계명의 글자를 비교할 필요는 없겠다. 네. 그럴 필요는 없겠다. 다만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해서 출애굽기 10계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오던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살 이상, 그 다음에 60세 이하의 남자들, 60세하고 20세하고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더불어 계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 10계명이에요. 해서 뭐 10계명에 대한 계약을 이야기하려면 또 이제 더욱더 말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말도록 합시다. 계약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계약 신학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지금은,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10계명은 출애굽 당시에 60세 이하, 20세 이상의 남자들, 예, 남자들, 예, 이들과 더불어 맺은 계약이 출애굽기 10계명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그쵸?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이 당시에 21살이었던 20세 이상이니까, 예, 20세 이상이니까 20세도 포함되나요? 예, 이상이면은, 예, 초과하면 20세를 포함 안 되는 거고 20세 이상이니까 20세도 포함되네요. 예.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die. 그쵸? 다 죽었어요. 죽고 나니 정작 신명기 10계명,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헐몬산이고요. 예.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사해.
대충 지도를 그리자면, 예. 해서 여기서 이제 애굽이고요. 시내산이 이제 대충 이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0계명은 이 시내산 여기에서 출애굽기 10계명을 계약을 맺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흐른 거예요. 돌아서 40년 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가나안. 요즘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해요. 가나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코이노니아와 에클레시아가 함께 상존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에클레시아는 물론이고 코이노니아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죠.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모임으로서의 어떤 규정된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에클레시아는 물론 코이노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에클레시아는 그래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으나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도리어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살 수 있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에클레시아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뭉치면 죽으니까, 뭉치면 코로나가 번져버리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에클레시아를 잠시 멈춘다는 사실이 우리들한테는 힘들고 우리들한테는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긴 세월, 그리고 더 분명하고 더 근본적인 에클레시아를 위해서는 지금 잠시 잠깐의 손해, 잠시 잠깐의 안타까움, 아쉬움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상황적인 여러 가지 의미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면 치료제가 생기든 예방약이 생기든 어쨌든지 간에요, 코로나가 극복되게 되면 그땐 또 얼마든지 또 에클레시아가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이 사회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대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모 없어서 다만 길가에 버리울 뻔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위의 동네가 환하게 비추어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에클레시아를 잠시 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코이노니아는 비록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코이노니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코이노니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우리들의 성에 차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제가 방금 전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아시고 미리미리 이 나라에 인터넷망을 촘촘하게 깔아놓으셨어요. 우리나라 웬만하면 다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고 웬만하면 다 핸드폰 터지지 않는 곳이 없는 이러한 이른바 그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나요? 예, 다 형성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비록 예배당에 모이는 에클레시아는 누리지 못할지언정 각자의 처소에서나마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생명의 샘물에서 나오는 샘터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함께 마시면서 우리들은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단 말씀이죠. 아, 맞아. 나는 경주생명샘 교인이지 하면서 말이죠. 아까 낮에도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저기 서울 송파구에서 개척한 친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대요. 왜? 다들 연세들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적인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볼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단톡방에다가 큐티할 수 있는 말씀을 올려놓고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가세요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에클레시아는 이루지 못할지언정 형편상 코이노니아는 그래도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목사님도 낮에 그렇게 통화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교회 교인 얘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가나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 하나님을 믿어 거든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긴 믿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포인트를 살펴보자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쪽짜리 신앙이죠. 반쪽짜리 신앙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다 외면해버린 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건강하고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발전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에클레시아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 교인들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속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제가 누구에게나 자랑에 맞지 아니하는 우리 경주생명샘 교회 교인들 같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자랑을 합니다. 아까 낮에도 그런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목사님네 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우리는 아닌데 형님네는 어떻게 합니까?
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나 예배 같이 하고 있지. 이러면서 말이죠. 예. 자랑을 또 했죠. 네. 어쨌든 제가 이 가나안 얘기를 하다가 가나안 교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까 그 목사님 얘기도 잠깐 뭐 기왕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자면은, 그 목사님도 막 속이 터지겠다는 거예요. 예. 대체 말이야, 어떻게 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수화가 돼가지고 광화문 집회 그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교회도 지금 상가 얻어서 하는 개척교회거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다들 기독교인들을 아주 싸나운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답답하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살던, 이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막 한복판에서 죽었어요. 한복판,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꼬불꼬불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 지점에서 40년 동안 다들 죽었어요. 죽을 사자. 죽고 이제 광야에서 여기서 태어났던 사람들, 죽으면서 태어나고 죽으면서 태어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계명을 이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였었죠. 해서 이 출애굽기 10계명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있던 사람들한테 맺었던 계약이 출애굽기 10계명이고, 이제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여기에서 다 죽고, 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만 있었나요? 아니죠. 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죠. 기왕에 영어로 썼으니까 태어난 사람들도 또 있었죠. 그렇죠? 해서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롭게 10계명 계약을 맺는 상황, 이것이 신명기 10계명이란 말씀이죠. 새 계약이라고 했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10계명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10계명의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 죽어갔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빼고 이때의 20세 이하의 사람들, 20세 이하의 남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때의 계약의 주체가 아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여기서 다시 계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계명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출애굽기의 시작에 출애굽기 10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의 마지막에 광야 40년의 출발에 출애굽기 10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 40년에 마무리할 때에 신명기 10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계약을 우리들과 맺고 계시죠. 마치 이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과 맺었던 계약을 광야 생활 마치면서 새롭게 계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택을 덧입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한테 날마다 새 계명 혹은 새 계약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분의 만나, 그렇죠?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아침마다 거두어 오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루분의 만나였었죠. 많이 거두어 온 사람도 남음이 없었고 조금 거두어 온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던 하루분의 만나.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공부도 할 겸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3명과 사모님하고 5 식구가 그 뉴질랜드로 이제 떠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다만 하루를 살고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를 쓴 적이 있었어요. 베세메스의 암소가 새끼들의 울부짖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날 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하루를 살고자, 그런 내용으로 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일 거에 대해서 뭐로 미리 걱정을 합니까? 내일 건 내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이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을 시작할 때 맺었던 계명,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맺으시는 계명, 10계명들, 요 두 계명 사이에 담겨져 있는 뜻이 이것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은 날마다 어저께의 나는 떠나보내고 오늘의 나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나는 아직 나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받기예요. 우리들은 다만 지금 당장, 현재, 오늘,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오늘 하루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하루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목사님, 그러면은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사명이 뭔지도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요? 이렇게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런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얘라 이 녀석아 하면서 책망하신 분 아니거든요. 다만 이건 하나 있죠. 어저께도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오늘도 초등학교 5학년이야. 내일도 초등학교 5학년일 것 같아. 모레는 도리어 초등학교 2학년이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넓이, 이런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든가 아니면 도리어 퇴보한다든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송할 일이죠. 그렇지만 내 수준이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별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미처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래 알았어. 너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니까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줄게. 대신에 한 1년 후에는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좀 성장하면 어떨까? 이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성장 혹은 성숙, 그렇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오늘의 나는 분명히 내일의 나와는 다를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니까. 예. 살아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들은 죽은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죽은 존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예, 달라지겠네요. 예, 썩어서 없어져 가니까, 부패해져 가니까 그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날마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성숙으로 달라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도리어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퇴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숙할 때에 성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은 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이게 이제 세월이고요. 이게 이제 신앙의 정도예요. 아니지. 이게 세월이고 이게 신앙의 정도예요. 예.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이 정도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으니까요. 예,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간단 말씀이죠.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선 이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 소망이,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깊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러한 성장을 원하시지, 예, 야 너 아직 그거밖에 안 돼! 책망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예, 자,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예, 엉뚱하게 지금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쪽으로 좀 흘렀네요. 자, 오늘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뭡니까? 없는 내용이죠. 예, 가짜예요. 예.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예.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게 9계명이에요. 예.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10계명을 쉽게 10계명을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렸을 때 9계명은 왜 9계명입니까? 입구자. 이 말은 입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은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사람의 눈은 거짓을 말할 수 없죠. 예, 어쨌든 거짓말은 입으로 하기 때문에 입구자를 생각을 해서 9계명이구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예,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거짓 증거는 왜 합니까?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Why라고 하죠, 영어로. 예, 왜 거짓 증거할까요? 다른 거 있습니까? 이거죠. 무엇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성취하고자 동원하는 수단. 그것이 거짓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도 유리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예,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들은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가 8계명일까요? 도둑질은 팔을 뻗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은 팔을 뻗어서 도둑질을 하니까 8계명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외울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왜 도둑질을 하느냐?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내용이 이 욕심인데, 욕심에는 두 가지의 형태로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망의 기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심을 이루는 수단은 뭐냐면 도둑질을 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할 때에도 욕심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것도 욕심이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들이 어떤 욕심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떤 욕심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욕심.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한테 돈이 우리는 통 큰 사람들이니까, 예, 우린 통 큰 사람이니까 돈 얘기하게 되면은 뭐 째짜가 몇백만 원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예, 우리들은 통 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지금 저한테 돈이 3조 원이 필요합니다. 예, 3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3조 원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씀이에요. 그건 뭐예요? 3조 원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저 지금 근심덩어리가, 짐덩어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짐덩어리한테 좀 짝 좀 하나 좀 맺어주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 예. 저 짐덩어리 얼른 좀 치우게 짝 좀 맺어주세요. 예. 며느리 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짝 좀 맺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패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어른들의 기도 제목이 가운데 하나이시죠? 예. 건강하기를 바라는 욕심.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에게 패키지지 않기를 바라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욕심 자체를 가지고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발전을 주는
아주 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는 발전의 어머니다.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욕심으로 인하여서 인류 문명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욕심조차도 없으면은 오늘도 이 정도, 내일도 그만큼 더 이상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욕심을 가져야만 해요. 욕심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요, 이제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구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욕심. 분명히 우리들한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없다고 자랑한다고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얘기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욕심을 가져야만 해요. 그러나 다만 그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 그 욕심을 해결하는 수단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은 마땅히 기도로서 우리들의 욕심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을 한단 말씀이에요. 왜?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댈 언덕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대고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한테 애교도 부리면서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한테 투정도 부리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들은 그 욕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욕심 속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신 은총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고 있단 말씀이에요. 아까 낮에도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같이 상담하는 상담사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상담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면서 아이고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는데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알아서 하지 못하다 보니 상담하러까지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에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어떻게든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됐어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만났던 그 학생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아버지도 제 나이 또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무래도 선생님이 하는 일은 이렇게 하게 해결하면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작년에 그 집 아이를 내가 상담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집 아이를 또 상담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둬 하게 되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란 말씀이죠. 도둑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도둑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둑질밖에 더 있습니까? 팔을 뻗어서 남들 모르게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나 교회 다닌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 사람이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거로 채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을 이거로 채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욕심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들이 해결책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것도 왜 거짓말을 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루고자 하는 욕심, 이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욕심, 이러한 것들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마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이제 종종 봤거든요. 너 죽고 나 살자! 예.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말 한 번씩 쓰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우스개로 하는 말이죠. 예. 너 죽고 나 살자. 우스개로 하는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다 이렇게 이 세상이 누군가에게 유리하면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만 서로 간에 윈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윈. 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상황이 생기려면은 서로 간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양보가 필요합니다. 양보를 해야만이 윈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난번 작년이었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의 대통령하고 북한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위원장하고 만났었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째서 합의문에 사인을 하지 않고 그냥 헤어졌습니까?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어디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양보할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결국에는 너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좋아지기 위해서 다른 한편을 힘들게 만들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요,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얘기를 할 때마다, 십계명에서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말과 같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아실 거라고 기대를 해요. 경천애인이에요. 경천애인. 결국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요, 네가 좋아지기 위해서, 네가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처럼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경천 애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니 안 하니, 도덕적으로 뭐 나쁘니 좋으니 이거를 떠나서 경천 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바깥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가 수반이었던 김구 주석, 그분께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께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김구 선생님의 짧은 글을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실서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통일된 조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 통일된 조국의 문지기로 살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통일이 아니라 독립. 예. 얼마나 독립된 조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예. 우리 조국이 독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조국의 문지기로 살아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이 시편에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훨씬 더 승하니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예. 바로 그 내용이란 말씀이죠. 나의 욕심은 독립된 조국에서 문지기로 하루라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김구 선생님의, 김구 주석의 소망이었다면은, 그 소망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훨씬 더 비할 바가 못 됩니다라고 하는 시편 구절을 인용한 내용이더란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서의 첫날, 즉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 즉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그 하루가 훨씬 더 복되고 좋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란 얘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거짓 증거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오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일륜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륜도덕으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을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상황을 만들지 말고 도리어 경천애인을 실천하면서 양보하라,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 우리들의 주인 사명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까지도, 당신의 몸의 피까지도 다 흘리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여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양보할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